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피난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알게 되죠. 두려울 때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내가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던 피난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싱가포르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공격해오자 싱가포르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었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요새와 제국의 힘도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애굽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아수르가 위협해오자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붙들 것인지 갈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을 붙잡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요새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20장에서 거짓 피난처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19장으로 돌아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피난처는 결국 우리를 수치에 이르게 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사야는 무려 3년 동안 겉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베옷을 풀고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하여 포로의 수치와 무력함을 당할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라는 명령이었죠. 이사야는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도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끌려갈 것임을 살아있는 설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백성이 구스를 바라보고 애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구스와 애굽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나라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쁜 것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진 않아요. 돈, 건강, 직장, 자녀의 성공, 사람의 인정, 경험과 능력은 모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필요한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우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튼튼한 애굽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성공과 안정을 구하고 믿음마저 내 삶의 요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안전한 애굽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애굽이 흔들려도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6절을 볼까요? 결국 그들은 절망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것이 거짓 피난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고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던 피난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흔들림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거짓 피난처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죠. 19장 1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강한 나라 애굽은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을 흔드실까요? 단지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지만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사용하셔서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애굽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십니다. 심판받던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먼 옛날 애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교 신앙 안에서 평안과 복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내 힘과 열심을 피난처 삼아 삶의 요새를 쌓으려고 했었죠.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게 의지하던 그 거짓 요새를 흔드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를 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고통도 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제 안의 고집과 교만을 고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졌듯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한복판에도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고 마침내 저를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듯 지금 복음과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도 부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복음과 멀어 보이는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세상에서 더 큰 요새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 요새를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된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원수의 길을 예배의 길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패권을 놓고 충돌하던 적대국이었기에 두 나라를 잇는 길은 때로 군대가 오가는 전쟁과 지배의 통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진격하던 길을 예배자가 오가는 길로, 전쟁의 길을 화해와 예배의 순례길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였고,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포악한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서셨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그 자녀의 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의 자리에 서셨기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성 밖으로 밀려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은혜로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벽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끼리만 안전을 누리는 닫힌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멀어 보이는 사람을 품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낮추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전쟁의 길이 예배의 길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시는 일에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부르는 찬양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울컥울컥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날도 겉으로는 거짓 요새가 무너지는 심판의 날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요새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영원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원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요새를 쌓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가정과 일터와 갈등의 자리마다 예배와 화해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헛된 애굽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피난처로 붙들게 하소서. 아멘. 삶의 요새가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고치시며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한복판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원수까지 품어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미움의 벽을 낮추고 화해의 손을 내밀며 이웃과 농촌과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농촌 선교가 행사나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